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변해야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못 살 거예요. 그 좌절감 때문에 못 살고.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그 절망감에 깊이 빠져서 삶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 소망 잃어버린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는 아마 그런 세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도 변화돼야 할까? 저는 늘 내 스스로가 물어봅니다.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자꾸 원칙처럼 말해요. 그건 무슨 법칙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 맞나? 신의 감동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셨으면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 어떻게 무엇을 넘어가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전 도무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상이라고 하면 최상을 넘어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 내가 인격이 잘 바꿔지고 나의 성품이 잘 만들어지고 내가 하나님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형제도 알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고 나도 나 스스로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참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더 변화가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무슨 변화가. 교회는요, 변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변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변한 자들이 나아가는 자리가 교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교회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뭔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깨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무너지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파요. 저도 9세대긴 하지만 나보다 더 9세들이 많으셔요. 그분들이 세워놓은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민족의 몇천 년 동안 세워놓은 동방 예의지국의 예의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서양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뭐 인권이니 뭐 해가지고 나는 인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 동양에서의 인간의 기본이라고 하는 그 예절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흘러갔을 때 그게 변화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전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퇴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퇴행이라. 뭐 우리가 어르신들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요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역사와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변화보다 나아가는 역사.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나가야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안 나가면 그 얘기입니다. 안 나가면 좋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뭘 하겠냐 그 얘기예요. 변화도 할 것도 없어. 일도 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밑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제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하면 막 사랑이 넘치도록 자기 물건을 막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 통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거 내 것도 없이 다 나누어 쓰면서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 자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나가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한 사람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5장에 가서 보면요. 그런 교회가 너무 뭉쳐서 자기들끼리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이 땅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누가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막 얘기해놓고 딱 팔고 난 다음에 돈을 받고 나니까 이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드릴 필요가 있나. 반 딱 띄어서 다 드리는 것처럼 속이고 이제 드립니다. 성령이 그걸 하시는 후에 그 부끄러운 사건이죠. 그 남편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죽어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부인도 그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4장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던 교회가 그렇게 돼요. 6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 교회가 막 다 돈을 내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이걸 나눠주는 일에만 정신이 빠진 거예요. 싸우고 교회가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7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런 6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변하려고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잘 되어진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변하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게 삶에 주셨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이 바뀌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한 걸음 걸어야 할 사람이 팍 100m를 뛰어갈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뭐 그런 얘기 있죠. 뭐가 찢어진다고 말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들 가운데 계셨던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보았더니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박해라는 것을 도구를 흔들어 놓으니까요.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변수. 변화가 아니라 변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잘 부흥하다가 제대로 마무리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토인비의 말을처럼 역사는 과정에 따라서 살고 죽고 변하고 살고 죽고 뭐 이런 논리적인 이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흩어질 수밖에 없는 변수를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온 유대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이런 흩어짐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요 생각하지 않는 설교는 듣지 마세요.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다 사기가 많습니다. 무슨 재주로 목사가 복을 주고 무슨 재주로 예수님께서 본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예. 사기꾼들이나 입으로 말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실력 있는 신앙인들은요, 그런 말 안 듣습니다. 역사적 패턴 속에서의 신앙을 발견하고 그 역사 속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찾아서 그 역사 속에서의 기뻐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준비한 말씀도 뭐냐면 성령님이 준비하신 이 시점에 준비하신 곳이 보이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저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요 주님의 관심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구약에서는 다 몹쓸 놈이고 죽일 놈이고 구약에서는 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지 드러나질 않아요. 본문에도요 사도행전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여기서만 나타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복음의 완충지였다는 거예요. 완충지. 복음의 가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시각이 처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데 말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며 구원의 확장에 있어서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나를 나타내기도 자기를 드러내기도 자신을 무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마리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 날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전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갔을 때에 그들이 간 자리가 어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교류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과는 통상의 관계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남아 보면 쌩 까고 가고, 쌩 까는 게 뭔지 모르시죠? 남아 보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날 보면 괜히 그냥 투덜대고. 아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어렵고 인생의 삶이 어려워서 피해 다니는데 그 얘기입니다. 피해 다니는데 어서 오세요. 내가 이때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있을까 없을까요? 유대인들이랑 그렇게 했을까요? 난 우리 성도인들하고 설교를 하면 참 힘들어. 여러분들은 다 정직한 사람 같고 그런 데는 문제가 없이 나는 항상 FM 분 같아. 나만 나쁜 놈 같을 때가 항상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구장에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올라가신다는 이유를 듣고 제자들 중에 깨달은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걸려간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통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면 오지 말라고 막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굴 막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오지 못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임에 분명한 거예요. 원한 아닌 원한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한일 감정, 북미 감정, 중국과의 감정 이런 게 다 남아있었던 거예요. 골 깊은 관계 때문에 화해하기 어려운 때라 그 얘기입니다. 화해하기 어려운 때. 4절에 가보시면 그런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흩어진
같이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할 만한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도 전하고 유대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전하는데 유대의 말씀 전화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갑자기 유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뛰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성경의 말씀의 패턴이 주권이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가치 있게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로 쓰시느냐? 복음의 가교로 쓰시고요. 완충지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마십시오. 예.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유대가 사마리아로 피해 도망갔을 때에 온전히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박해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요, 잘.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도요. 뒷 배경이 없으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거기에다가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뭔가 죄인처럼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네, 문제 있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이 그곳에서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못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심령은 변함없는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난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중국 현원장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먼저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독교인도 하지 않는 얘기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거기 공상당원이에요. 그 사람이요. 공상당원. 내가 맨날 놀려요. 공상당원 예수님 믿는다고 놀립니다. 근데도요. 자기 얘기를 해요. 나보고 무슨 얘기하느냐. 아유 뭐 전화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마음 변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먼저 마음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상대방이 싫어서 버리지 않는 이상은 자기들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저 중국의 50여 적이 넘는 각기 다른 족속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이는 자리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장사 잘 되면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나중에 다 망합니다. 다 망해. 달라스가도 그렇고. 네. 제가 뭐 안 가본 지역이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실행위에 모일 때마다 뉴욕서 1년이면 두 번 모이고 LA 모이고 라스베가스 가보면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막 창피스러워요. 한국인이라는 정도가.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인들이 내는 물건을 다 그들이 사서 자기들 거 만들어요. 이유는 어떻게인가 보니까 한 사람이 어려우면 5, 6사람이 모아서 돈을 다 대주고 그럼 그 돈 받은 사람이 떼어먹는 일이 없대요. 정확하게 한 푼이라도 거짓 없이 다 분배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장했을 때 또 돌려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번 신의를 가지면 그 마음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네. 나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좀 생각해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실용적이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 때 가졌던 마음, 예수님 이후에 약 30년에서 5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 시점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의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한 품고 살지 마세요. 예.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서 대적하고 살고 누구를 경쟁의식으로 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평생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버리기 어렵습니다. 예.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사람에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환경에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환경이 오면 감사하고 살고, 그런 환경이 안 와도 한 번 받은 은혜는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원한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용서함 받은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 이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용서하는 사람. 용서라 했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그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버려진 빌립의 담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아무리 담대하게 전했어도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저 멈춰졌을 텐데,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심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붕대려면요, 우리 마음이 변해서는 안 돼요. 그저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다음 이어지는 사마리아인들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사마리아를 왜 복음의 가교로 사용했을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무슨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슨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 네, 한 마음. 8절에 가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유대의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대의 지역을 성경에서 꼬집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 밖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버려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못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이번 졸업식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에 쭉 증거된 걸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상업화가 된 후에, 영국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교수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상업화가 되었던 교회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대기업이 됐대요. 참 그 말을 듣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영국 교수가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데 대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교회가 기업이 됐다면 한국에 건너와서 대기업. 무슨 말이냐? 몇 개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미국 교회가 그러니까 가난한 한국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한국 교회가 대기업이 되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가느냐? 더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어제 인도 목사님들이 14분이 박사학위 받는 거 보면서, 야, 역시 성령은 살아계신다. 내 시대에 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
인도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아세요? 먹을 물도 목욕할 물도 없어서요. 그 양치강 강 이름 정확히 미안합니다. 그 강 있잖아요. 흘러가는 강이요. 그 더러운 물에 한쪽에서는 사람 태우고 한쪽에서는 목욕하고 한쪽에서는 그 밥 가지고 빨래하고 가지고 밥에 먹고 그럽니다. 사람이 먹을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삶의 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가 통계가 아니라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거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진 곳입니다. 먼저 전해졌던 곳이에요. 다시 그것을 향해서 복음을 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요. 함께 한번 같이 없나요? 빼먹었나 보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찬양하는 말씀이고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성경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없어요 별로. 한 마음으로 살라고 권고는 해도 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풀로 차여진 사람,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는 변화가 필요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는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뻐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멋있지 않아요? 아마 우리 미국 분들 같으면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감성이 좀 잘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땅 하고 있지만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큰 기쁨이 막 말씀을 받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을까요? 따르더라. 그 사람의 말을 따랐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뭐하고요?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저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도 안 돼.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방인과 혼합되어진 천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럴 수 있는데요.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세례만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만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분의 이름이 그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만 보고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 그것 밖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두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한마음 한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경에
좋은 일이 아니고 한 뜻이 되는 일이 이렇게 표현하죠.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5 왕이 연합하여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여러 직분자들이 연합하여 누굴 대적하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아주 묘한 일입니다. 악한 일의 연합은요, 꿀 빨아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일에는 둘이 짝짝이 맞아가지고 한 사람 죽이는 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만 죽으시면 돼요. 너만 죽으세요. 그냥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요. 둘이 짝짝꿍하는 일은 더더욱이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죽고 싶으면 나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너무나 아주 잘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분당과 파당입니다. 뻑하면 나눠져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나중에는 먹는 것 가지고 무슨 파가 먹고 안 먹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마귀는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귀가 자기네 집을 허물으려고 그렇게 나 같은 예수님 같은 분 데려다 일하겠느냐. 마귀도 그렇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집 허물으려는 일을 정말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도 않는 짓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선을 빙자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신앙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많다고, 그렇게 무슨 신앙이 정립이 잘 돼 있다고, 무슨 학적으로 똑똑하다고, 나랑 안 맞는다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맞지 않아도 너랑 같이 간다고만 해도 받아들여라. 반대만 하지 않아도. 믿음이 다르다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을 내치는 이런 일들은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인정하시고 진리라고 믿어지면 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으세요.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는 거. 아닙니까? 공짜 아닙니까? 이 말씀을 공짜로 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 아이들 커서 아이들 낳으면 아빠는 잘 대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왜요?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약한지. 제가 뉴욕에 갔더니 시커먼 옷 입고 멋진 차 탁 타고 다니는 랍비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뭐예요? 이거 쓰고 있습니까? 랍비래요. 한 번 불러서 가면 3만 불이어서 5만 불이래요. 얼마라고요? 3천만 원, 5천만 원이래요. 얼마나 돈들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자기 자식들이 믿음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자기 가장 집이 좋은 차를 리무진을 탁 보내서 싹 데리고 오면 온 집안의 식구 다 나가가지고 줄 서서 아버지부터 랍비라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지 그의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아이에게 비춰주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한 번 갈 때마다 그 받는 랍비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안 해요. 그만큼 그들에게 그 세계는요 특별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 랍비의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돈이 안 아깝겠습니까? 네가 지금 1시간 가치 있는 시간에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그냥 드리는 거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교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너도 남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씩 웃어요. 씩 웃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의 성령이 역사는 결국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전략적 계획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계획.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고요. 역사의 전망을 무시하는 일을 계획해 보신 거예요. 제가 써놓고도 다 밑줄 쳐놨습니다. 왜? 상식 밖이라는 건 누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확정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역사적 전망이라는 건 거기가 아니라 유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를 패싱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정착하셨던 이 일이 이거 그들을 택했다고 미리 일찍부터 하시고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온몸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예. 뭐가 느껴지느냐? 신약에도 남은 자 사상이 있구나. 구약에만 바알과 아사라의 상에서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겨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우리 하늘문교회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5절과 17절 아까 본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따라서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좀 아쉬워요. 이게요 역사적 스토리는요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놀라운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왜 성령을 주셨는가의 설명이 없어요. 왜 다 그들을 받을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술사 시몬이에요. 잘못된 사람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8장인데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1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 거기에 등장하느냐. 여전히 그는 큰 자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누가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 10절이 다 올려줘 보실래요? 네. 없어요. 왜 없어요? 10절이 있을 텐데. 저 넘어가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서 넣냐면 마술에 이렇게 놀려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요 여전히 그런 가운데도 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을 땐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성령이라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가 요구한 것이 뭐냐? 돈 드릴 테니까 성령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드린 건 하나님 거고 뭘 못 드렸던 그것에 하나님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뭘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서 안수받고 막 받는 걸 보고 돈을 드리면서 이 권능도 내게도 하려고 막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했을까? 사마리아인들이 마음이 바르다는 거예요. 심령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높은 사람은 아름답지가 못해요. 바르지가 못해요. 이 교회는 내게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분깃도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결국 영지주의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만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뭘 만들든 난 예수님만 바라고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2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끝내드릴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끝입니다.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따라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막 불이 혀같이 내려오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결론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에는요,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곳곳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성령 충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은밀하게 밤새도록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지하실마다 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치료한다고, 병 고친다고, 권사도 집사도 그 짓 하고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지막 때고 교회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너무 좋을 텐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저 다 하고 갈 겁니다.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으니까 저 다 하고 갈 거예요. 28절 31절 이하에 그냥 기지 마세요. 덮어놓으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쭉 읽어보시면요, 빌립이 이제 내려가서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 네시를 만납니다. 저는 사마리아로 끝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적 계획은 탁탁 준비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나가고 복음이 아시아로도 물론 흘러갑니다. 그렇게 전해질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빌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프리카로 가요.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이 내시를 통해서 그 얘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수천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아프리카 지역에도,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미리 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사에 보면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 지역에도 하나님이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다. 내일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수십 년의 세월을 보여주는데, 누구였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예배하러 먼 길로 온 사람이에요. 올 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차에 앉아서, 마차에 앉아서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차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으로 두었다. 제가 미국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미국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미국에 필요해서. 제가 여행 한번 갔을 때 97년도인가 한번 갔을 때 거기 여행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꾸 보낼까? 가기 싫은데. 근데 떠나오면서 생각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곳에서도 뿌리내리게 하신 하나님, 다시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곳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들들이, 우리 목사님 자녀도 지금 인도에 파송받았습니다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없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앞으로의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런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그곳을 잘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의 심각한 문제점이 사마리아인에 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교회로 서야 할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복음 전할 때 가봤더니 가정교회예요. 있는데 부족한 교회들이에요. 교회도 세워주고 또 물론 교회 헌금도 해서 하고 올 때 느꼈던 것이, 하나님 저런 곳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 중국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려고 애쓰지만 안 됩니다. 이제 박해하면 할수록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 이제 인도에까지도 이제 인도를 넘어서 탄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복음의 미질이죠. 무슬람교들이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의 확장으로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정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 책을 읽고 있는데 거의 읽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아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한 하나님의 교회, 더 무슨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로 최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대로 나가게 하옵소서.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큰 모습들의 사람들 아닙니까?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쳐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만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교회를 잊지 마시고 가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의 완충지 그들을 통해서 정말 말도 달라지는 곳으로 뜻도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것처럼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마리아 하나님 성도들같이 아름다운 심령으로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런 아버지 정말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